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경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부터 3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압살롬이 죽었어요. 압살롬이 요압의 칼에 의해 죽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터에서 다윗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됩니다. 근데 압살롬이 살아있고 전쟁을 이겼으면 다윗에게 기쁜 마음으로 알려줄 건데 소식이 이게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서둘러서 전령을 보내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먼저 전령을 보냅니다. 구스면은 이집트 쪽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구스 사람을 전령으로 보내요. 그리고 구스 사람을 전령으로 보내니까 그 다음에 사독 대제사장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제 전쟁에 같이 참전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사장이지만 또 제사장으로서 군종병처럼 그렇게 갔었던 것 같은데 이 아히마아스가 왕에게 소식을 전한다고 아히마아스가 가요. 이 아히마아스가 갈 때 그때 요압이 가지 말라 그래요.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다윗이 슬퍼하니까. 아히마아스는 다윗이 부탁했던 걸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래도 자기네들이 전쟁에 이겼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 전쟁에서 요압이 이기지 못했다면, 다윗이 이기지 못했다면 전쟁은 끝나는 겁니다. 다윗은 여기서 죽는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나중에 다윗이 복귀할 때, 회군할 때 보면 미리 말씀드리면 19장, 내일 읽게 될 본문인데 19장 10절에 보면 북쪽에 있는 지파들, 그러니까 유다 지파도 포함되죠.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지파들이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본문이 나와요. 무슨 기름 부었을까요? 휘발유? 석유? 등유? 아니에요.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는 무엇을 의미하죠? 이 전쟁은 다윗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파가 압살롬에게 왕권을 준 거예요.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자기네들이 청빙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압살롬을 여론으로 이미 왕으로 임명한 상태였던 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다시 복귀할 때 이것 때문에 10개 지파가 갑론을방 붙습니다. 이제 다윗이 오면 이제 우리 어떻게 됐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요압이 이 디펜스 전쟁을 졌다면, 그랬다면 다윗은 끝나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을 이겼기 때문에 다윗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토벌대기 다 죽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이 전쟁을 이기니까 다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히마아스가 너무 기쁜 마음에 다윗에게 가서 알리려고 해요. 근데 아히마아스도 감각이 있잖아요. 열심히 달려갑니다. 처음에 1번으로는 구스 사람이 다른 박질을 해요. 근데 이제 짧지만 짧은 코스를 선택했지만 여기에 숲이 많아가지고 늦게 도착을 해요.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는 우회합니다. 우회해서 이제 다윗에게 갑니다. 여기가 이제 평지라서 더 좋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히마아스가 먼저 가요. 그래서 먼저 도착하는데 다윗에게 승전만 알리고 압살롬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뒤에 구스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구스 사람은 이방 족속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서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통곡을 합니다. 다윗이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은 다윗의 통곡을 어떻게 보십니까? 다윗의 통곡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역발상으로 이야기를 하면 만약에 다윗이 이 전쟁을 치르지 않고 본인이 나 오늘까지만 대통령하고 압살롬에게 물려줄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다윗이 만약에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에서 본인이 은퇴를 선언했다면 전쟁은 안 일어났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다윗의 힘든 인생은 시작이 됐겠죠.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는 장수들과 군대에 해당되는 정치인들은 다 좌천됐겠죠. 압살롬에 의해서. 그런데 다윗이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서 왕위를 유지했다? 글쎄요. 그것도 사람들 때문에 왕위 유지했다. 그거를 보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왕위를 유지했다. 맞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시간이 제법 흘렀거든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다윗의 기한이 끝났을 가능성도 있는 건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도 자기가 살아있을 때 이미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져서 그 기한이 끝났기 때문인 건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다윗이 여기에서 왜 본인이 퇴위하겠다라고 얘기는 안 했느냐가 방점인 건 거예요. 왜 안 했을까요? 솔직히 얘기하면 권력에 대한 본인의 멈출 수 없는 욕구가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욕구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라고 정확하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삶에 대해서 다윗이 멈출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다윗은 이미 잡고 있는 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압살롬은요. 잡으려고 한 건 거예요. 자, 무엇 때문에? 권력인 건 거예요. 권력을 잡으려는 자와 잡고 있는 자, 이 두 파트인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권력을 잡고 있는 자와 잡으려는 자, 이 구조에서 볼 때 누가 행복할까요? 압살롬은 죽었고 다윗은 아들을 죽인 왕이 됐어요. 한 명도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 명도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권력에 대한 욕구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글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적절한 본성과 본능을 주십니다.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면 계속 먹고 싶잖아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식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맛있는 거를 먹는 욕구가 과해지면 뭐라고 해요? 식탐이라고 하잖아요. 권력에 대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본능적 욕구는 있어요. 식욕인 거죠. 근데 권력에 대한 어느 정도 선이 넘어가는 식탐이라 해당되는 부분도 없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다윗 안에 있는 이 식탐이란 부분을 하나님이 가져가는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을 이어가는 섭리 중에 하나로 이거를 쓰세요. 마귀가 다윗을 식욕을 식탐으로 바꿔놔도 하나님은 거기에 지지 않고 그림을 갖다가 그려내신다고요. 하나님이니까. 그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과 보고 싶은 것은 다윗과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이 식욕에서 식탐으로 넘어간, 압살롬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식탐으로 넘어간 권력에 대한 욕구, 여기도 넘어가서 오버한 연력의 권력에 대한 욕구가 양자에 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아 압살롬아라고 슬피 우는 것을 실제적인 진솔한 울음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죽인 거잖아요, 결국은. 아니라고 해도 아버지가 그게 기분이 좋겠어요. 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과도한 탐욕은 늪으로 간다는. 이 권력도 마찬가지. 근데 이 권력이 정치 이야기만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 사회도 내가 끝까지 붙잡고 놓고 싶지 않은 것, 내 자존심이 들어가는 것, 그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선까지는 식욕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욕구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열심히 살지 않죠. 근데 이루어지고 어느 선을 넘어가면 그게 탐욕이 되는 거예요. 식욕이 됐든 권력이 됐든 뭐가 됐든 이 과하는 것은 결국 슬픔으로 늪으로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본문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나는 봐요.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고 하나님 제가 왕위를 이제는 그만둬야 될까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접근했다면 어땠을까? 그렇다면 다윗은 왜 그렇게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았을까? 염치가 없어서? 염치도 없죠.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다윗이 이미 멈출 수 없는 그러한 과정에 들어갔다라고 봐요. 그 과정에 안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사라진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미리 경고를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생각하기 하나 나눠볼까요? 생각하기. 굳이 여러분이 뭐라라고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기도문을 나누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아시는 나의 무엇가 있습니다. 나의 약한 부분이 나를 삼키지 않도록 주여 나의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문을 나누고 또 지금은 이미 그거를 해소를 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예전에는 정말 세상에서 돈이 최고인 줄 알았다. 그런데 뭐 아니라 하지만 그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떠한 상황이 이르고 나서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에 대한 브레이크 없는 나의 인생을 멈춰주셨다. 멈춰주시고 보니 내가 그 탐욕에 의해서 삼킨 바 될 뻔했다. 이러한 간증이 있으신 분들은 또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8장 19절에서 33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났어요. 금방 이제 끝나게 생겼습니다. 사무엘서 오늘도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고 나눔 꼭 하시고요. 나눔 하셔야 됩니다. 나눔을 하셔야 본인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씨 뿌림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가능하신 분들은 필사도 하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